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합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알아도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함이거든요. 인생의 헛됨, 허무함인데,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에 탄식하면 되겠습니까? 헛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 쥔 것 굉장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탄식하면 얼마나 허무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방금 나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형식적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한다. 내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는다. 근데 어조가 칭찬은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야, 너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니? 그렇게 신실하게 나한테 예배하니? 너의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니? 내가 너를 복되다 한다. 충성되다 한다. 이런 어투가 아니에요, 지금. 책망하는 어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 재물, 이런 것은 온전했는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 제사 의식만큼은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많은 양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철저히 드렸지만 어떻게 그들이 살았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은 미워하고 도둑과는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하고는 동료가 되고 혀로는 거짓을 꾸미고 가족끼리 공박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 만족, 자기 과시입니다. 나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자세였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안 빠집니다. 저 예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거룩하지요? 저 잘하고 있지요? 근데 주중에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훈 미워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해가려는 의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방법이라도 이득이 되면 할까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 오늘 14절, 15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생 제물이나 너희의 예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러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라. 내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늘 행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봅니다. 못 보면은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애들이. 부모님이야 자식들 늘 사랑하죠. 아껴주고 먹여주고 입히죠.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못 보면 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보일 때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가? 내가 자식이지만 내가 무엇이라고 저렇게 나를 애틋하게 아끼는가? 나 때문에 저분은 못 먹고 나를 먹이고 저분은 못 입고 나를 입히는가? 그것이 뭐 할 때 보여지면 뭐가 됩니까? 감사가 나오고 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우리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소원을 갚으라. 왜 말만 하지 행동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을 띄어야 하는데 언제 거룩해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쓸 때 결국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행해 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내 소원을 갚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세 번째인데
그러한 백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이지만, 그렇다면은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이지만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의 실천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또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애씀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림으로 그가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은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이지만 나중에 꼭 간증해 주세요. 이런 말 자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단으로, 애씀으로 인해서, 실천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